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2022년도에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셨는데, 이번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러 가셨나요? 영화를 보면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 뒤에 보면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혹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비상구로 이렇게 나와서 대피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건물들이 대형으로 짓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나간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이런 대형 사고가 있으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불들이 다 꺼지기 때문에 갑자기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비상구란 것을 꼭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떤 건물에 가시면 건물 그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벽에 붙어 있는 게 이 비상 통로가 어디 있다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불이 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비상구를만 보고 하면 돼요. 또 어떤 때는 그 통로에다가 이 영화관 같은 경우가 두면 그 통로에다가 이 바닥에 불빛이 있어요. 통로 비상구를 해가지고 또 벽에도 이렇게 불빛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불이 나도 모든 불이 다 꺼진다 할지라도 비상구만은 안 꺼집니다. 비상구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상구에 다른 물건을 쌓아 놓든지 또 비상구가 잠겨 있어서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의하면 이런 통로에나 아니면 이 방화문 같은 거 이런 거 함부로 잠그면 벌금이나 또 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연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또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이 비상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에 이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상구가 뭐냐? 여러분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되면 막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또 믿음이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비상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요, 우리 신앙의 비상구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네. 그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참 핍박했던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완전히 변해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라면 그 당시에 죄수들에게 이 외로 이렇게 이제 벌을 내릴 때 40대를 때리지 않았답니다. 39대밖에 안 때렸어요. 왜냐하면 40대 때리면 죽는다. 그래서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땅을 맞았고 1번 죽을 뻔했고 또 바다 위에서 길에서 시내를 건널 때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위험과 고통과 고생을 받았다.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사형 선고 받으면
여러분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체험한 한 가지 비상구는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참 이 안식일 날에 이 기도처가 있을까 해서 강가에 갔더니 유대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과 몇몇 사람이 그곳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바울을 자기 집에 오셔서 이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지역에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점을 잘 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을 한 사람만 독점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의 이제 그 원주인에게 돈을 주고 사서 이 여인이 점치는 거기에 대한 이득이 있으면 복채를 가지고 아주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와서 이 여종이 바울을 향해서 외치자 바울이 그 여종을 보고 저 귀신 들렸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점치는 귀신이 없다 보니까 이 여종이 이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해버렸어요. 바울이 이 사람이 우리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도시에 와서 아주 요란하고 이상한 말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참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좀 혼 좀 내주시오. 그래서 이 빌립보 간원들이 바울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 당시에는 그게 법 아닙니까? 내가 잘못이 없다 그래도 이거 법 있다 그러면 그냥 죄가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들어가 버렸어. 근데 바울과 함께 있던 신라라는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매를 맞고 착고를 차여서 다리와 팔에 착고가 차여 있는 그 상태에 참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감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0여 년 동안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들 보면 구제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고 이제 성전 미문에 가서 앉혀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푼씩 두 푼씩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이 안전뱅이는 그곳에 가서 역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을 때
마침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믿는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똑같이 나에게 한 푼을 달라 하고 아주 참 구차한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봤겠죠. 근데 그것을 본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 푼 달라 동정하던 그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붙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다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뼈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늘하늘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었다는 것은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모습을 볼 때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우리 한경자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 몇 주 전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너무 아프셔서 허리가 많이 굽거려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셨대요. 찍어봤더니 이것은 시술로도 안 되고 지금 권사님의 입장에는 연세도 많고 몸이 약해서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수술할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일주일에 주사 3번 맞고 더 이상 쓰면 그냥 그냥 치료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보는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도 이제 교회 오실 수 있는가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오시려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다리가 불편해서 굳이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왜 제가 우리 한경자 권사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가 하면 저희 어머님은 그랬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택시 타고 이렇게 내리시다가 옷이 끼어가지고 딸려가다가 이렇게 주저앉으셔서 척추가 내려앉으십니다. 지금은 그것이 시멘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강하면 허리를 펼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골에 그런 시술법이 없어요. 병원에서 한 2-3달 계시다 그랬더니 어머님 답답하다고 2주 만에 그냥 나오셨는데, 근데 처음에는 앉아서 계실 때는 이렇게 조금 걸으다가 나중에는 못 걸으시니까 어떻게 되니까 누워서 계십니다.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경자 의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안전병이 생각도 나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이 비상구를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문제 오직 예수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부 앞에 보면 이 양문 옆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이 연못이 간헐천인데 가끔가다 물이 뽀글뽀글 이렇게 솟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들려오는 얘기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물을 뽀글뽀글 할 때 그때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 물이 뽀글뽀글 이렇게 솟아나는가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래 병든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38년이나 병 들었다고 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줄여가지고 물이 뽀글뽀글 끓을 때, 이 솟을 때 나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데리고 들어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그냥 낙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 위기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다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그 주님께 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비상구인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다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상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큰 사망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셨고는 언제예요? 과거입니다. 건지셨고는 여기 보면 건지실 것이며,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주님이 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정말로 12년 동안 안 가본 의사가 없었고 민간요법 안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 때마다 그냥 돈만 깨주고 재산만 허비하는 그런 인생.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병든 몸밖에 없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 병이 나을 수가 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손만 만져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신 그 골목에 그 길을 가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을 해주고 저 사람을 해주고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살며시 자기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이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이런 그 확실한 믿음이 딱 생기면서 막 기쁨으로 막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만지려고 하고 밀기도 하는데 누가 그런지 어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나간 것을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이 둘러보는 순간에 이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 나은 것을 알고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의하면 여인의 이 혈루증, 하혈병은 이 부정하다 해가지고 또 만지면 부정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그 부정하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주님, 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인데 내 병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재산만 허비했지 내 병이 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참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에 내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주상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요, 엄청나게 돈을 모았는데 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돈 많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돈을 그냥 두고 죽게 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저 돈 중에 일부만이라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도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 이 가방, 우리가 이제 여행용 가방 그 정도 크기에 하나만 들고 오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니까 그 가방에 들어가 봤자 이 돈으로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돈 가지고는 얼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괴를 샀답니다. 금괴를 사가지고 이제 가방에 가득 채워서 이제 갔는데요. 낑낑대면서 천국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 가방을 가져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열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랑스럽게 가방을 탁 열었더니 금괴가 번쩍번쩍한 게 금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웬 보드블록을 가져왔어요? 그러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금괴예요, 금괴. 아주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지요. 이 금괴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천국을 바닥을 보여주면서 저 바닥에 깔린 게 다 금이요. 그러더란 뭐하려고 웬 보도블록을 한 가방씩 가져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이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비상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고 자꾸 약해진다 그렇게 생각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인생의 비상구는 다른 게 아니고 기도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뭐라 그러죠? 간구함으로 뭐라고 합니까? 도우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또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좀 도와달라.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당시에 핍박이 오고 어림이 올 때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인간인데. 근데 그런 흔들림이 있고 어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기도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해서 서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상구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인생의 비상구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인생의 비상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자꾸 전부 다 연약해졌다.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산책 다니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늘 큰 믿음을 달라가 기도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가 기도하시고 어떤 역경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만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십시오. 크게 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할 때 아이고 이렇게 큰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비상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그 어려움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비상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